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데 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니엘서 11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제 나는 너에게 진실을 일러주겠다. 페르시아에는 앞으로 새 임금이 더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넷째가 나와 앞에 어느 임금보다도 큰 재물을 모을 터인데 그렇게 재물을 모아 강력해지면 그는 그리스 왕국을 치려고 온 나라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렇지만 그가 일어서자마자 그의 나라는 부서져 천하사방으로 나뉘는데 그의 자손들에게는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고 통치력도 그의 때와 같지 않을 것이다. 그의 나라가 뿌리채 뽑혀 그들이 아닌 다른 이들에게 넘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몇 해 뒤에 그들은 동맹을 맺고 협약을 비준하는 뜻으로 남쪽 임금의 딸이 북쪽 임금에게 시집갈 것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세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 아들도 자리를 지키지 못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 여자와 또 그 여자를 그리로 데려간 자들, 그 여자의 자식과 지지자가 적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때에 또한 그들의 신들과 주조 신상들, 은과 금으로 된 값진 기물들을 전리품으로 이집트에 가져가고 나서 몇 해 동안 북쪽 임금을 내버려 둘 것이다. 그러나 북쪽 임금의 아들들이 전쟁을 벌이면서 수많은 군대를 모은 다음 그들 가운데 하나가 마침내 쳐들어가는데 물밀듯이 휩쓸고 지나가면서 남쪽 임금의 성체에 이르기까지 다시 싸움을 벌일 것이다. 그 군사들이 제거되면 남쪽 임금은 마음이 우쭐해져 수만 명을 쓰러뜨리겠지만 우위를 차지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남쪽 임금을 거슬러 일어날 것이다. 내 백성 가운데에서도 난폭한 자들이 환시를 실현시키겠다고 봉기하겠지만 실패할 것이다. 남쪽 임금을 공격하는 자들이 제멋대로 행동하는데도 그들을 아무도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하여 북쪽 임금이 영화로운 땅에 자리 잡으면 모든 것이 그의 손안에 들어가고 말 것이다. 그는 섬과 해안 지방으로 얼굴을 돌려 많은 곳을 점령할 것이다. 그러나 장군 하나가 그러한 그의 행패를 끝장내는데 그는 자기가 당한 행패를 그 장군에게 되갚지도 못할 것이다. 그의 뒤를 이어 다른 임금이 일어나 나라의 영광스러운 곳으로 조공징수관을 보내기도 하지만 다툼이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그 임금은 얼마 되지 않아 살해될 것이다. 그 임금 앞에서 적군들이 완전히 쓸려나가고 부서지는데 계약의 영도자까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는 불시에 그 지방의 비옥한 곳으로 쳐들어가 자기 부하들에게 전리품과 노량물과 그 밖의 물자를 뿌리며 자기 조상들 가운데 아무도 하지 않은 짓을 할 것이다. 그리고 요새들을 칠 괴략을 꾸미지만 한때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와 함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파멸시키고 그의 군대에 휩쓸려가며 많은 사람이 살해되어 쓰러질 것이다. 북쪽 임금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다가 거룩한 계약을 해칠 마음을 품고 그 계획을 이룬 다음에야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키팀의 배들이 그를 치러 오는 바람에 그는 겁을 내고 말 것이다. 그러나 돌아가는 길에 거룩한 계약에 분풀이를 할 것이다. 그는 다시 돌아가서 거룩한 계약을 저버린 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그는 계약을 깨뜨리는 자들을 달콤한 말로 배교하게 만들겠지만 저희 하느님께 충성스러운 백성은 굳건히 서서 행동할 것이다. 그들은 쓰러질 때에 도움을 조금밖에 받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그들과 합류하겠지만 거짓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임금은 제멋대로 행동하고 교만스레 자신을 드러높이며 자기가 모든 신보다 위대하다고 여길 뿐더러 신들의 하느님을 두고 끔찍한 말까지 해댈 것이다. 이렇게 그는 진노의 때가 다하기까지 성공을 거두리니 결정된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 대신에 성체의 신을 제 조상들은 알지도 못하던 신을 금과 은과 보석과 그 밖의 보물들을 바쳐가며 공경할 것이다. 마지막 때에 남쪽 임금이 그를 공격할 것이다. 그러면 북쪽 임금은 병거와 기병과 수많은 배를 거느리고 그에게 돌진해 갈 것이다. 여러 나라를 쳐들어가며 물밀듯이 휩쓸고 지나갈 것이다. 그가 이렇게 여러 나라의 손을 뻗으면 이집트 땅도 난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다가 동쪽과 북쪽에서 들려오는 소문들이 그를 놀라게 할 터인데 그는 크게 화를 내며 나가서 많은 이를 죽이고 멸망시킬 것이다. 그때에 내 백성의 보호자 미카엘 대제후 천사가 나서리라. 또한 나라가 생긴 이래 일찍이 없었던 재앙의 때가 오리라. 그때에 내 백성은 책에 쓴 이들은 모두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현명한 이들은 창공의 광채처럼 많은 사람을 정의로 이끈 이들은 별처럼 영원 무궁히 빛나리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바라보니 다른 두 사람이 서 있는데 한 사람은 이쪽 강가에 다른 한 사람은 저쪽 강가에 있었다. 아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사람이 오른손과 왼손을 하늘로 쳐들고서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을 두고 이렇게 맹세하는 것을 나는 들었다. 1년과 2년과 반년이 지나야 합니다. 거룩한 백성의 세력이 산산이 부서져야 이 모든 일이 끝날 것입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가거라 다니엘아, 이 말씀은 마지막 때까지 비밀에 붙여지고 봉인되어 있어야 한다. 일일 번제가 폐지되고 황폐를 부르는 혐오스러운 것이 세워질 때부터 1290일이 흐를 것이다.
그러니 너는 끝까지 가거라. 너는 잠들어 쉬겠지만 끝날에 일어나 내 몫을 받을 것이다. 그는 수산나라고 하는 hilki야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수산나는 매우 아름답기도 하거니와 주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다. 한편 요아킴은 아주 부유한 사람으로서 넓은 정원이 그의 집에 맞붙어 있었다. 그는 누구보다도 큰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늘 그를 찾아오곤 하였다. 그들이 즐거운 요아킴의 집에 있었으므로 소송거리가 있는 이들은 모두 그리로 그들을 찾아갔다. 그렇게 그곳에 들어가 거니는 수산나를 매일 눈여겨본 그 두 원로는 수산나에게 음욕을 품게 되었다. 둘 다 수산나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지만 서로 고민을 말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그 여인을 보려고 매일 부지런히 기회를 엿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되돌아오다가 마주치게 되었다. 그리고 서로 까닭을 캐묻다가 마침내 자기들의 음욕을 실토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혼자 있는 수산나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함께 찾아보기로 약속하였다. 거기에는 숨어서 수산나를 엿보는 그 두 원로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하녀들은 수산나가 말한 대로 하였다. 곧 정원 문들을 닫아 걸고서는 분부받은 것들을 가져오려고 연문으로 나갔다. 원로들이 숨어 있었기 때문에 하녀들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말하였다. 자, 정원 문들은 잠겼고 우리를 보는 이는 아무도 없어. 우리는 당신을 간절히 원하오. 그러니 우리 뜻을 받아들여 우리와 함께 잡시다. 수산나는 탄식하며 말하였다. 나는 꼼짝 못할 공경에 빠졌소. 그렇게 하면 그것은 나에게 죽음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여도 당신들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을 것이오. 그러고 나서 수산나는 크게 소리를 질렀다. 그 두 원로도 수산나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더니 집에 있던 사람들이 정원에서 나는 고함 소리를 듣고 연문으로 뛰어들어가 수산나에게 일어난 일을 보았다. 다음 날 수산나의 남편 요아킴의 집으로 백성이 모여들 때 그 두 원로는 수산나를 죽이겠다는 악한 생각을 가득 품고서 그리로 갔다. 수산나는 부모와 자녀들과 모든 친척과 함께 나왔다. 그는 베일을 쓰고 있었는데 그 악인들은 수산나의 아름다움을 보고 즐기려는 속셈으로 베일을 벗기라고 명령하였다. 그 두 원로는 일어나 백성 한가운데에서 수산나의 머리에 자기들의 손을 얹었다. 그 두 원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단둘이서 정원을 거니고 있을 때 이 여자가 여종 둘을 데리고 정원으로 들어가더니 정원 문들을 닫아 걸고서는 여종들을 내보냈소. 정원 구석에 있던 우리는 그 죄악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서 그들에게 달려갔소. 그 대신 이 여자를 붙들고 그 젊은이가 누구냐고 물었지만
그때에 수산나가 크게 소리 지르며 말하였다. 아, 영원하신 하느님, 당신께서는 감추어진 것을 아시고 무슨 일이든 일어나기 전에 미리 다 아십니다. 주님께서 수산나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그러자 다니엘이 나는 이 여인의 죽음에 책임이 없습니다 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다니엘은 그들 한가운데 서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여러분은 어찌 그토록 어리석습니까? 신문을 해보지도 않고 사실을 알아보지도 않고 어찌 이스라엘의 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온 백성은 서둘러 돌아갔다. 그러자 다른 원로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 하느님께서 그대에게 원로 주의를 주셨으니 우리 가운데 앉아서 설명해 보게. 사람들이 그들을 따로 떼어놓자 다니엘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 말하였다. 악한 세월 속에 나이만 먹은 당신, 이제 지난날에 저지른 당신의 죄들이 드러났소. 자, 당신이 참으로 이 여인을 보았다면 그 둘이 어느 나무 아래에서 관계하는 것을 보았는지 말해 보시오. 그자가 유향나무 아래요 하고 대답하였다. 다니엘은 그 사람을 물러가게 하고 나서 다른 사람을 데려오라고 분부하였다. 그리고 그자에게 물었다. 유다가 아니라 가나안의 후손인 당신, 아름다움이 당신을 호리고 음욕이 당신 마음을 삐뚤어지게 하였소. 자, 그러면 관계하는 그들을 어느 나무 아래에서 붙잡았는지 나에게 말해 보시오. 그자가 떡갈나무 아래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온 회중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당신께 희망을 두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들을 사형에 처한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날에 무죄한 이가 피를 흘리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다니엘은 백성 앞에서 큰 사람이 되었다. 다니엘은 임금의 벗으로서 임금의 어떤 친구보다도 존경을 받았다. 임금도 그 우상을 숭배하여 날마다 그 앞으로 나아가 경배하였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기의 하느님만 경배하였다. 임금이 다시 너는 벨께서 살아계신 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벨께서 날마다 얼마나 많이 마시고 드시는지 보고 있지 않느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임금이 화를 내며 벨의 사제들을 불러놓고 말하였다. 이 양식을 누가 먹는지 나에게 말하지 않으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벨께서 드신다는 것을 밝히면 다니엘이 죽을 것이다. 그가 벨을 모독하였기 때문이다.
임금은 다니엘과 함께 벨의 신전으로 갔다. 그러면서 그들은 걱정하지 않았다. 제사상 밑으로 비밀 통로를 만들어 놓고 늘 그 통로로 들어가서 음식을 먹곤 하였던 것이다. 그러자 다니엘은 자기 종들에게 분부하여 재를 가져오게 하고 임금이 혼자 있는 앞에서 온 신전에 그 재를 뿌려 놓았다. 그런 다음 그들은 밖으로 나가 문을 닫고 임금의 옥새로 봉인하고 나서 떠나갔다. 다음 날 아침에 임금은 일찍 일어났다. 다니엘도 그와 함께 있었다. 문들이 열리자마자 임금은 제사상 위를 살펴보고서는 큰 소리로 외쳤다. 베리시여, 당신께서는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당신께는 거짓이 하나도 없습니다. 임금은 남자들과 여자들과 아이들의 발자국이 보이는구나 하고 말하더니 임금은 그들을 사형에 처하고 벨은 다니엘에게 넘겨주었다. 다니엘은 벨과 그 신전을 부수어 버렸다. 임금이 다니엘에게 너는 이분께서 살아계신 신이 아니라고는 말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이분께 경배하여라 하고 말하자. 임금은 너에게 허락을 내린다 하고 말하였다. 바빌론인들은 그 소식을 듣고 몹시 화가 나서 임금을 모반하여 말하였다. 임금은 유다인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배를 부수고 뱀을 죽이고 사대들을 살해한 것이다. 임금은 그들이 자기를 세차게 다그치는 것을 보고 다니엘을 그들에게 넘겨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굴에는 사자가 7마리 있었는데 날마다 사람 몸뚱이 2개와 양 2마리를 먹이로 주었다. 그러나 그때에는 사자들이 다니엘을 잡아먹게 하려고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그때에 주님의 천사가 하박국에게 말하였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음식을 바빌론으로 가지고 가서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에게 주어라. 그러자 주님의 천사가 하박국의 정수리를 붙들더니 머리채를 잡고 자기 영의 위력으로 바빌론에 있는 그 굴 위에 데려다 놓는 것이었다. 다니엘은 하느님 당신께서 저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접어들이지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렛날에 임금은 다니엘의 죽음을 애도하려고 그곳으로 갔다. 굴에 다다른 임금이 안을 들여다보니 다니엘이 앉아 있는 것이었다. 그러고 나서 임금은 다니엘을 끌어올리고 그의 파멸을 꾀한 책임자들을 굴 속으로 던지게 하였다. 그들은 임금이 보는 앞에서 곧바로 사자들에게 먹히고 말았다. 호세아를 통하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시작.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창녀와 창녀의 자식들을 맞아들여라. 이 나라가 주님에게 등을 돌리고 마구 창녀짓을 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이즈레엘이라고 하여라. 머지않아 나는 이즈레엘의 피에 대한 책임을 물어 예후 집안을 벌하고 이스라엘 집안의 왕조를 없애버리리라. 고메르가 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자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루하마라고 하여라. 나는 더 이상 이스라엘 집안을 가엾이 여기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으리라. 고메르가 루하마에게 젖을 뗀 다음에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불어나 헤아릴 수도 셀 수도 없으리라. 그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던 그곳에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자녀들이다 하리라. 너희 형제들에게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들에게 루하마라 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태어나던 날처럼 그 여자를 발가벗겨 밖에 내세우리라. 그 여자를 광야처럼 만들고 메마른 땅처럼 되게 하여 목이 타 죽게 하리라. 그들의 어미가 불륜을 저지르고 그들을 배웠던 그 여자가 부끄러운 짓을 저질렀다. 양식과 물, 양털과 아마 기름과 술을 주는 내 애인들을 쫓아가야지 하고 말한 것이다. 그 여자가 애인들을 쫓아가도 그들을 따라잡지 못하고 그들을 찾아다녀도 찾아내지 못하리라. 그제야 그 여자는 말하리라. 이제 가야지. 첫 남편에게 되돌아가야지. 그때가 지금보다 더 좋았는데. 그러므로 나는 때가 되면 내 곡식을 되찾고 절기가 되면 내 해포도주를 되찾으리라. 그리고 알몸을 가리라고 준 내 양털과 아마옷을 벗겨내리라. 그 여자의 모든 기쁨, 축제와 초하룻날과 안식일, 그 여자의 모든 주기를 없애버리리라. 나는 바알들의 축제일 때문에 그 여자를 벌하리라. 그 여자는 바알들에게 분향하고 귀걸이와 목걸이로 단장한 채 애인들을 쫓아갔다. 그러면서 나를 잊어버렸다. 주님의 말씀이다. 거기에서 나는 그 여자에게 포도밭을 돌려주고 아코르 골짜기를 희망의 문으로 만들어 주리라. 거기에서 그 여자는 젊을 때처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올 때처럼 응답하리라. 나는 그 여자 입에서 바알들의 이름을 치워버리리니 그 이름이 다시는 불리지 않으리라. 나는 너를 영원히 아내로 삼으리라. 정의와 공정으로서 신유와 자비로서 너를 아내로 삼으리라.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리라. 나는 그를 이 땅에 심고 루하마를 가엾이 여기리라. 또 내가 루암미에게 너는 내 백성이다 하고 그는 저희 하느님 하고 말하리라. 그래서 나는 은 15세켈 그리고 보리 한 호메르와 한 레텍으로 그 여자를 사들였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이처럼 오랫동안 임금도 대신도 없이 희생제물도 기념기둥도 없이 에봇도 집안 수호신도 없이 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